우리 성경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잠언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1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잠언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14페이지쯤에 잠언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한 달여 정도가 지났습니다. 2016년 4월 14일 일본 구마모토현 구마모토시에서 진도 7에 해당되는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은 1995년 고베에서 일어난 고베 대지진, 2004년 니가타 지진, 그리고 2011년 도호쿠 대지진에 이어서 네 번째로 7.0 이상으로 기록되는 기록적인 지진입니다. 이 지진은 환태평양 지진대라고 불리는 불의 고리 안에서 발생했습니다. 불의 고리라고 하는 것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띠 모양을 띠고 동그랗게 되어 있다 해서 우리 불의 고리라고 부르는데, 전 세계 지진의 90%가 바로 이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폭발 가능한 그런 화산이 75%가 바로 이곳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대한민국도 안전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가상으로 한번 계산해 보았답니다. 만일 서울에 가상으로 지진이 7.0 정도의 규모로 발생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인명피해는 67만 명의 사상자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재민은 47만 명, 재산의 피해는 약 900동 이상의 건물들이 그렇게 무너질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2010년 이후에 실제로 진도 2.0 이상의 지진이 연 58.4회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작은 지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요. 더군다나 2014년 통계에 의하면 한국 전체의 내진 설계, 지진을 견뎌낼 수 있게 그렇게 설계되고 그것을 갖춘 건물은 전체 건물의 30.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2015년 6월 국정조사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서울시 안에서 내진 설계의 대상이 되는 그 건축물 가운데 실제로 그것이 적용된 건물은 평균 이하인 25%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가뜩이나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지진을 견딜 수 있게 설계되어 있지 않는 건물들이 4분의 3이나 되는 그 속에 만약 7.0, 6.5 이상의 이런 규모로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피해가 날까요? 저는 조금 감이 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은 갯벌이 오래된 그 위에다가 거기를 더 이렇게 든든하게 해가지고 그곳을 주택지로 개발한 그런 곳에 저희 집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파들어가면 이게 갯벌이기 때문에, 진흙이기 때문에 좀 무거운 차가 지나가면 그대로 다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침이나 저녁이나 한밤중에도 조금 무거운 트럭이 지나가면 이렇게 흔들흔들해요.
그래서 얼마 좀 될까 봤더니 한 진도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늘 그런 지진 속에 살았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저희 집에 마태복음 7장 8절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 액자가 있었는데 그거를 늘 이렇게 거꾸로 읽었어요. 락은 열에 두 이렇게 자리도 드는 거 이렇게 뭐 이렇게 읽었어요. 늘 그렇게 읽었던 액자가 어느 날 이렇게 흔들거리는데 그게 저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말씀이 나를 덮치다니. 그래가지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 내가 잘못 살았나 보다. 기도를 안 해서 그랬나 보다. 그렇게 놀랐던 적도 있습니다. 땅이 흔들릴 거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다 알고 있지요. 그러나 이 경고보다도 이 경고가 무색하게 이미 우리 안에 지진보다 더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사회가 이미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이미 수없이 많은 삶의 터전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요? 가정이 무너지면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아이들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 아이들로 구성되어질 우리의 다음 세대, 다음 사회가 역시나 또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사회의 기초는 가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가장 첫 번째 된 기반은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사회가 흔들리고 있고 가정과 아이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의 원인을 따라 들어가 보면 그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그 원인은 아버지가 없다라는 것에 도달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흔들리고 더군다나 기울어진 이 집안 위에서 우리의 가정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든든히 세우고 더 나아가 다음 세상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로 세울 수 있겠는가? 역시나 그 해답도 아버지를 든든히 세우는 것입니다. 이 땅의 아버지를 든든히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무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 아버지를 든든히 세우는 것이야말로 참된 해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땅의 아버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 아버지들이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과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가 내일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복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안에 세워져야 될 첫 번째 역할과 책임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보호막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가정의 보호막이 되는 것, 이것은 이미 우리 아버지들이 지난 반세기 넘는 세월 동안 잘 살아오셨고 그렇게 잘 담당해온 것이기도 합니다. 2014년 12월쯤에 개봉된 영화가 있습니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입니다. 누적 관객 수가 1,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저도 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같이 앉아서 영화를 봤습니다. 다들 숨죽이고 꺽꺽 참아가면서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뭐 다 알죠? 울고 있구나. 다 압니다. 근데 참 마음에 와닿았던 그 영화의 명대사가 있죠. 주인공 덕수가 베트남 전쟁통에 가족에게 이렇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좀 흉내 좀 내겠습니다. 내는 그래 생각한다. 힘든 세월에 태어나가 이 힘든 세상 풍파를 우리 자식이 아니라 우리가 겪은 게 참 다행이라고. 그래도 우리 자식이 아니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게 낫지 않냐 이 말이죠. 그 참 무덤덤한 편지 글이 참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주인공 덕수가 흥남부대에서 아버지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가장의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격동의 세월을 헤쳐나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할아버지 이렇게 불리는 그러한 대상이 되었습니다. 시끄럽게 거실에서 떠드는 가족들을 뒤로하고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주인공 덕수가 문을 닫아 걸고 액자에 걸려있는 아버지 사진을 보고서 말을 합니다. 아버지, 내 약속 참 잘 지켰지?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진짜 힘들었다는 그 말을 이렇게 딱 듣는데, 저희 아버지 얼굴도 지나가고요, 고생하셨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현대사는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넘길 만한 내용들이 아닙니다. 6.25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 속에 많은 사람들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조금이라도 나라에,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하에 가족들에게 생계비를 보내주려는 마음으로 많은 남성들이, 8,000명이 넘는 남성들이 독일로, 그래서 광부로 땅속을 그렇게 파헤치며 들어갔습니다. 10,000명이 넘는 여성들이 간호사로 가서 마을이 백의의 천사지 시체를 닦고, 그리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뒤치다거리를 하는 그러한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정말 그 죽음을 뚫고 사람들이 살아나왔습니다. 전쟁의 아픔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1983년에 6.25 발발 33년을 기념으로 KBS에서 진행됐던 이산가족 찾기, 한 번으로 진행하려고 했던 그 프로그램이 그냥 그 날을 끊을 수가 없어서 날을 새며 방송을 했고, 그 방송은 130여일 넘게 진행이 됐습니다. 여의도 광장은 온통 가족을 찾는 그러한 쪽지들로, 그런 대자보로 넘쳐났고, 곳곳에서 가족들을 찾는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나왔습니다. 전 국민이 울었고 세계가 주목해서 봤습니다. 저도 그것을 보며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았지요. IMF 외환위기를 겪어가며 우리는 또 어려움을 지나왔습니다. 이런 굵직굵직한 현대사의 그 흐름 속에, 그 속에서 피땀 흘려가며 살아온 분들이 우리의 아버지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들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 덕분에 우리가 이만큼의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고, 너나 나나 다 할 것 없이 다 손에 비싼 제품들을 손에 들고 있고, 그리고 먹을 거 걱정하지 않으며, 덜 먹어야 되는데를 걱정하며 사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의 수고 덕분입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감사할 정도가 아니라 박수를 보내서 좀 감사합니다는 표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좀 보낼까요?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절대로 이 수고와 애쓴 그 노력들을 깎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예수 형제 자매의 명단이 우리 성도들에게 배부가 됐지요. 그래서 그거를 꼼꼼히 묵상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나 봤더니 50년대 이후에 태어나신 분, 그 명단에 있지 않은 분까지 다 포함해서 50년대 이상 태어나신 분과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의 비교를 보니까 그 이후와 이전의 비율이 1:3 정도가 돼요. 3배 정도가 30에서 50대에 해당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들, 남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남성들은 대부분의 30대, 50대에 해당되는 이분들이고, 그리고 그의 한 3분의 1 정도가 그 이상 연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분들의 삶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별 있을 때 출근하고 별 뜰 때 퇴근하고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다 회사에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 아버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세가정부의 우리 젊은 아버지들을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지. 그런데 참 저희가 우리 아이 엄마들을 배려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은 미수다라고 하는 걸 한 달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들이 애 보는 걱정 없이 마음껏 수다할 수 있도록 열어주자 해가지고 그 힘겨운 아버지들이 저 방에서 애들 끌어안고 2시간 넘게 씨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들 참 애틋해요.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참 단순합니다. 이건 먹어. 그러면 다 되는 걸로 알고 간식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런 우리 젊은 아버지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격려의 박수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까처럼 다시 한번 우리 격려의 박수 우리 젊은 아버지들에게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참 애쓰고 있습니다. 참 애쓰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지요. 여기에 앉아 계신 대다수의 30대에서 50대에 해당되는 우리 아버지들의 아버지, 그 아버지들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생존 모드로 살았습니다. 내가 일해야만 내 가족이 산다 하는 그런 큰 부담을 안고 살았습니다. 생계 자체의 모든 에너지와 시간이 다 쏟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참 감사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척박한 현실을 이분들이 통과해 오면서 생겨난 그늘이 있습니다. 그 그늘이 무언가? 아버지의 빈자리입니다. 우리가 읽은 잠언 성경에는 27번이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아니면 또 아들들아, 이렇게 부르는 대목이 있습니다. 아들들아 하면서 뭔가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시간과 그런 자리를 우리 아버님 세대에는 그것을 많이 갖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았어야 되니까, 살아야 남았어야 되니까. 어떤 분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힘세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살아남는 거다, 살아남는 자가 힘센 거다 라는 그런 말을 기억을 합니다. 아니, 좀 아들 이름도 좀 불러주고 아들이랑 같이 밥도 먹고 그렇게 좀 여유를 갖고 좀 사셔야죠 라고 만약 그 시대에 우리 아버님들에게 이야기했다면, 아이고 무슨 여유가 어디 있어요, 먹고 살기 바쁜데, 그런 말이 되돌아왔겠죠. 참 태평스러운 이야기 하십니다. 삶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요새 자주 듣는 금수저라도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이라면 모를까, 에휴 저하고는 그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겠죠. 우리 젊은 아버지들도 그런 표현에서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 생존 모드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삶은 살아내야 되겠고, 시간은 계속 더 많이 요구되고, 일은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누적되어져 가는데, 그러면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가? 여러분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원래 일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영역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그를 살게 하시면서 창세기 2장 15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이 시점은 아직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기 이전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일을 하고 어떤 결과들을 보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 안에 나무와 여러 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그 열매를 따고 또다시 심겨지고 하는 그 모든 조화를 같이 바라보고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함께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급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왔지요.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그 일은 정말 지겨운 것이 되고 고통스러운 것이 되고 뼈 빠지도록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끔 되는 그런 뒤틀려 버린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우리는 이제 그 타락하기 이전의 그 모드로 우리의 생각이 전환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그 일은, 이것은 뼈 빠지게 내 뼈를 깎아내는 그런 일이요, 그런 현장이 아니고, 고생해야만 사는 그런 현장이 아니고, 바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현장으로 우리의 일터를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명령을 하실 때는 그 명령 뒤에 깔려있는, 먼저 전제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는 말은 일용할 양식을 주마, 일용할 양식을 내가 준비했다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든든한 그 안에 보장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하는 이 자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서 그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시는 통로로 우리의 수고의 대가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일어나는 쓰나미는 우리를 이렇게 몰아붙이고 우리를 이렇게 쓸어가려고 합니다. 네가 힘겹게 일해야 먹고 살지. 네가 몸을 다쳐서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누가 너의 가족을 책임지는가? 라고 극단적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일하는 자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생계 유지를 할 것인가? 라고 우리를 불안에 떨게 만듭니다. 그것이 세상으로 하여금 그 속에 모두가 다 불안해하면서 또한 우리 또한 불안해하도록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쓰나미입니다. 이런 물결 속에 우리가 이 물결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내가 일해서 먹고 사는 거지가 아니라, 아니다, 나의 일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내 가족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 이렇게 달리 말하며 살아야 합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 땅의 아버지는 보호자로 삽니다. 보호막으로 삽니다. 그 아버지가 일해서 벌어온 것으로 실제로 그렇게 먹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아버지들은 그 보호막의 끝자락을 자기 손으로 붙잡습니다. 내가 이 보호막이 뚫리지 않게 해야 한다. 내가 이 보호막을 유지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수고와 애씀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벗어날 길이 없으니 동동동동 발구르며 살아가는 거지요. 끌려가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백성으로서 심겨진 이 땅의 아버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보호막을 달리 이해해야 합니다. 그 보호막의 끝자락을 내가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보호막의 끝자락을 붙잡고 계신다. 마치 지구에 덮여져 있는 오존층처럼 우리가 오존층에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다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그 보호층 아래 있으면서 우주에서 날아오는 많은 인체에 유해한 그런 것들이 거기서 약화되고 걸러지는 것, 그 안에 우리가 보존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인 우리를 그가 보호막이 되도록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이 한 달 동안 벌어들인 돈 가지고, 야, 오늘 내가 한턱 쏠게, 우리 아이들에게 치킨 사서 같이 나눠 먹을 때, 야, 이거 다 아빠가 벌어서 먹는 거야 라고 큰소리 치지 마시고, 이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먹이시는 거다라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급을 같이 공유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자녀들과 함께 머물 수 있는 시간과 기회와 자리를 빼앗습니다. 어느 정도가 지나면 이 정도는 이제 여유가 생겼지라고 우리 아버지들이 말할 때, 이제는 상황이 역전돼서 우리 아이들이 시간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학원 가야 되고 공부하러 가야 되고 놀러 가야 되고, 야, 아버지랑 이야기 좀 하자. 아빠 웃기지 마세요. 지금까지 안 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10여 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 고양시에 있는 고3 학생들에게 너희의 어머니를 누구라 하느냐, 너의 아버지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 보도가 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거기에 놀라운 결과가 실려 있더군요. 어머니를 일컬어서 삼음절인데 미로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아버지, 돌자로 시작합니다. 아이예요. 아무 상관없이 자기 일에 미쳐서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들어와가지고 큰소리 뻥뻥 치고 돌아가는 그 아버지,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이 기울어지고 흔들린 증거들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슬려서 그 기울어진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우리가 하다 보니 우리 안에도 고스란히 빼앗긴 자리가 너무 많은 거죠. 지키지 못하는 자리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아이들 옆에 있어주지 못하고
또 함께 나눌 자리를 우리 자녀들이 지키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보호의 첫 번째의 수단은 아버지인 나다. 나를 통하여 이 가족을 보호하게 하시고 이 나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고 계신다. 우리 아이들 지 잘난 맛에 막 저러고 살지만 아니, 쟤는 내 아래에 있고 쟤와 나는 우리 하나님 아래에 있다. 이것을 늘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하나님은 나를 통해 공급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보호하신다. 이렇게 당당하게 걸어가는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버지로서 세워져야 될 책임과 역할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기둥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기둥. 아버지에게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그 권위의 목소리가 힘이 있어서 아버지가 야, 호들갑 떨지 마. 호들갑 떨지 마. 괜찮다. 여기 있어. 그럼 안전해. 이렇게 말씀하는 그 말을 들으면 마음에 안전감이 있어요. 권위는 그렇게 사용되라고 주어진 겁니다. 저는 권위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한 인물이 떠오릅니다.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알프스 산맥을 넘으려고 진군했습니다. 사흘 밤낮을 그 맹추위 속에서 많은 군사를 이끌고 산을 올랐습니다. 드디어 딱 올라서 사방을 휘휘 둘러보더니 한마디 탁 합니다. 여기가 아닌가 보다. 그래서 다시 그 말에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생각하고 다시 많은 그 군사들이 다시 내려와서 그 옆에 있는 산으로 다음날 어렵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렇게 싹 둘러봅니다. 나폴레옹이 말을 합니다. 어제 거기였나 보다.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불가능은 없다라고 말했던 나폴레옹이 이게 아닌가 싶어서 자기의 사전을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전을 뒤적뒤적 하면서 막 찾습니다. 그랬더니 한마디 합니다. 이 사전이 아닌가 보다. 옆에서 이 말을 보고 있던 한 병사가 이렇게 물끄러 쳐다보더니 이 사람이 나폴레옹이 아닌가 보다 했다는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권위가 주어졌는데 그 권위가 권위대로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리고 권위 안에 실려진 그 힘이 제 자리를 잡지 못하면 그로 인한 파급 효과가 만만치 않습니다. 권위를 가지고 그것을 행사하도록 주어진 아버지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 얼마나 가족들이 불안해할까요? 근데 그렇게 불안해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모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공동 저자인 이승욱 소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 성장에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 그것은 신뢰와 인정과 평가이다. 그런데 문제는 신뢰와 인정과 평가를 내놓는 대한민국 땅이 원칙이 없고, 그리고 다른 많은 평가에 휘둘리고 있는 그런 판이다. 이것이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유라시아 판 가운데 속해 있다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고, 최근에는 또 남한판이 있다는 또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떻든 지형적인 이야기고, 실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대한민국이 놓여져 있는 땅은 신뢰와 인정과 평가를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을 좌지우지하고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휘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진에 견뎌내기 위해서 내진 설계를 한다고 하지요. 그 내진 설계 가운데서 설계의 많은 것을 고려하지만 그 가운데 최근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인식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둥입니다. 기둥. 그 가운데 어떻게 기둥을 세우느냐 하는 것인데, 그림 보시는 것처럼 저 기계는 디젤로 엄청나게 큰 햄머를 높은 높이로 들어올려서 이렇게 그 파일을 박는 그런 장비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간석지 위에 주택단지가 마련된 곳에 살았기 때문에 뭔가 어떤 땅에 집을 지으려고 할 때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땅이 파여쳐집니다. 겉으로 볼 때는 흙인데 조금만 파내려 가면 아주 그 짙은 진녹색의 그런 갯벌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무엇을 하는가?
말뚝을 박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른 구조물들을 많이 박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광경은 이만큼 두꺼운 그런 소나무였던 것 같아요. 3m 이상 되는 그런 나무를 아까 보셨던 그런 장치에다가 이렇게 걸고 거기다 놓고 이렇게 때려 박습니다. 위에서부터 푹 때려 박아요. 그럼 들어가죠. 갯벌이니까 쑥쑥 들어가요. 쑥쑥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 박고 끝이냐? 아니에요. 그 말뚝 위에, 나무 말뚝 위쪽에는 구멍이 이렇게 패어져 있고 다음 말뚝으로 꽂을 말뚝에는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뚝을 또다시 그 위에다 연결해 놓고 또 쑤셔 넣는 거예요. 때려 박아요. 박아 넣으면 이렇게 들어가죠. 얼마나 말뚝을 깊이 박느냐에 따라서 그 위에 세워질 건물의 기초가 완공되는 것이었습니다. 잠언 4장 말씀에 우리가 읽은 대목 안에 이 잠언 기자는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아들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또 너에게, 내 아들인 너에게 나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들은 말이 야, 지혜를 구해라, 지혜를 구해라. 아버지의 말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지혜를 구해라 라고 말을 내가 들었는데 이제 내가 너에게도 이 말을 해주고 싶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를 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높이 여겨라, 지혜를 소중하게 여겨라 라고 말합니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의 버전으로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말씀이 되고 그 안에 거주하게 해라라는 말로 바꿔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이런 갯벌과 같은 그런 지반 위에 서 있는 그러한 땅 가운데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든든히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심령 안에 우리 주의 말씀의 기둥을 박아 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얼마나 견고하게 박혔느냐에 따라 우리 자신이 그렇게 세워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아버지든 우리의 삶이 끝나고 우리의 자녀의 대가 뒤를 이어갈 때 또다시 말씀의 기둥이 그 뒤에 바로 연결되어서 또 그의 삶에 때려 박아져야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땅의 아버지들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셨던 것처럼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서 떠나가게 될 것이고 그 빈자리는 다른 것으로 채워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와도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는 제가 붙들고 살았던 그 말씀을 우리 아이들도 붙들고 사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되어서 그들의 심령에도 깊게 그렇게 받고 사는 그런 인생, 그런 가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에게 여쭙습니다. 아버지, 좋아하는 찬송이 무엇이세요? 타이타닉 그 영화에 영향을 받으셨든지 우리 아버지가 툭 말씀하시기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모니다고 찬송가 그때는 364장이었던 것 같은데 찬송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암투병 하실 때 우리들이 많이 불렀습니다. 눈물로 불렀고 돌아가신 이후에도 불렀고 추모식을 할 때마다 이 찬송을 부릅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 찬송으로 저희의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버지로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아빠는 이거 참 좋아해 라고 지금 심어주고 있는 믿음의 단편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기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붙들고 살고 있는 말씀의 조각은 무엇입니까? 느닷없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빠는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뭐야? 라고 툭 물을 때 떠오르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잠시 엇갈리고 흔들리는 걸음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은 그리 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님, 저는 좌충우돌하고 참 모난 모습이 많아서 이렇게 갈짓자로 흔들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주님, 내 아이들은 갈짓자의 모양이 그 폭이 좁아졌으면 좋겠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견고한 심지가 박힌 그런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더 많이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흔들거리고 무른 땅을 걷는 것 같지만 우리 자녀들은 단단하게 다져진 땅을 걷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이 세상이 원칙 없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흔들리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신뢰도 흔들리고 인정도 흔들리고 평가도 흔들리는 이 속에서 야, 이렇게 흔들릴 때는 이렇게 대처하는 거야 라고 순발력 있는 방법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시대와는 다른 삶을 분명히 살아가게 될 텐데 지금 아버지는 내가 지금 볼 때 지금 이 땅은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의 기둥도 박지 않고 기도의 기둥도 박지 않은 채로 그저 그렇게 집을 세우려고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정도 아니고 겨우 머무는 하우스, 철제, 콘크리트 몇 조각 들어간 그 집 세우려고 그렇게 애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땅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그 속에서 동일하게 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속에 정서적인 평온함과 그리고 심리적인 안정은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옵니다. 사람들의 신뢰가 아니고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고 사람들로 받는 평가가 아니고 그것을 내린 사람이 지나가면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나에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상사가 어느 날 자리를 비우면 그러면 내가 딛고 있는 그 땅도 흔들리게 마련인 거지요. 그 흔들리는 신뢰와 인정과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평가로 인하여서 어디에서든지 당당하며 떳떳한 그런 아버지로 걸어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말씀하기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첫 번째 대상이 여기 앉아 계신 아버지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의 신뢰와 인정과 평가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실어주시는 그 힘을 거기에 밀어 넣어 주시길 바랍니다. 햄머와 같은 힘으로 내 속에 들어와 박히신 그 말씀의 힘이 우리 자녀들 안에도 동일한 힘으로 박힐 수 있도록 그 중간자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심겨진다. 아버지로서 세워져야 될 세 번째 역할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울이 되는 겁니다. 거울은 사물을 반사합니다. 저 거울 앞에 선 분은 제법 괜찮은 분이었을 것 같은데 목과 허리가 무척 길고 상체가 무척 길고 하체는 거의 붙었습니다. 거울의 표면이 찌그러지면 비춰줄 형상 또한 왜곡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거울로서의 역할이 왜 중요한가?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셨는가, 아버지에 대한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가라는 것은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한 그 그림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부르지 못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아버지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고 그것이 마음에 큰 응어리가 되어서 아버지라는 말을 입에 담아보지가 너무 오래된 거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아버지를 부를 때 지났던 그 쓴 상처, 아픈 상처들이 문득문득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하지 못하고는 아버지라 못 부르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 우리 자녀들에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요? 우리 하늘 아버지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면서 그 내용을 일컬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려고,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각자가 제사장이고 왕 같은 그러한 통치자로 있지만 우리 아버지들은 각 가정 안에 그런 분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투영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큰 책임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반절에 기록된 말씀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 하셨습니다. 달리 읽어보면 하나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하는 아버지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고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 안에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존재는 아버지 있는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그리고 특별히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섬김과 수고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그렇게 비춰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거울로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 하늘을 비춰서 보는 것 맞지만 그러나 하늘 전부를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때때로 많이 왜곡되어 있고 또 지저분하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자신을, 아버지는 우리를 거울에 비유한다고 할 때 우리가 얼마나 그 표면이 매끄럽고 또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 자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평탄하게 만드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그 은혜가 필요한 1번지는 우리 아버지들입니다. 시험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들입니다. 이 아버지들은 완성형으로 서 있지 않습니다. 어제도 다듬어져 갔고 오늘도 다듬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깨끗하게 되어지는 일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일들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우리 주님 오실 그 날에 이 일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을 향하여서 너무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에이, 우리 아버지 이상해. 교회에서는 집사인데 집에 가면 이상해.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 영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진행 중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향하여서 너무 성급히 결론 내리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 모양이냐고. 예수를 믿었는데 변하는 게 왜 이렇게 더디냐고. 그렇게 닥달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남자는 좀 늦게 변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늦게 변하는데 확 변해요. 그렇게 주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너무 기죽어 지내지 마십시오. 내가 아버지 역할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스스로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먼저 되셔서 그래서 나를 포함한, 아버지인 나를 포함한 우리의 가족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다만 작은 거울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작은 역할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비추어주고 그 영향 안에 있도록 우리 자신을 더욱더 정결하게 그리고 더욱더 매끄럽게 우리 자신을 다듬어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아버지들이, 각 가정의 아버지들이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더욱더 든든하게 서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 아버지를 세우신 그 말씀에 연결된 기둥으로 우리 자녀들이 세워지고 그 자녀들로 인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흔들림 없이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당부로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시대에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떤 이유로든 아버지가 곁에 있지 않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또 먼저 돌아가신 그런 아버지를 가진 그런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유익이 있는 겁니까? 여기 계신 아버지들께서 함께 키워가는 그런 양육 공동체로서 아버지의 영향을 받지 못하고 있는 믿음이 없는 아버지를 둔 가정도 있을 텐데 그 아버지를 대신하여 하늘 아버지를 보여주게 하는 비스듬히 비춰주는 그런 아버지 역할들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의 보호막을 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견고히 붙잡는 또 다른 견고한 손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 될 때에 아직도 믿음이 없는 아버지, 아직도 영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아버지들이 그런 간접적인 모습들을 영향들 속에서 더욱더 지금보다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특별히 우리 저 남편들을 보시고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저에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옆에 계신 분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주님은 당신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이 중요한 역할과 책임을 힘써 담당하시는 귀한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